요즘에 세상이 좀 많이 복잡하지요. 요즘처럼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때에 늘 제가 묵상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세상이 뒤집어지기 전에 내가 뒤집어질 것 같아. 이게 세상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때마다 거기를 집중하고 있으면 어떻게 잘못될 것 같아요.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10번을 할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그러면 어느샌가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에 찾아와. 그리고 그것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 조금은 느끼게 하셔서 저로 평안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 경우인데요. 특급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시끄러울 때마다 중요한 건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굳건히 서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희망이고 빛이 그리고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면 세상은 희망은 없어요. 참 돌아보면 온통 부족한 것들 뿐이지요. 우리가 뭐라고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사람만 있었더라도 소돔은 오늘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소돔이 없어져 버린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지도자가 잘못돼서도 아니고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노인이 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청년이 그 노인을 보고 어쩐지 좀 쓸쓸해 보였어요. 그래서 노인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르신, 고민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노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야, 나 고민 없어. 난 참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세요? 나 말이야, 얼마 전에 젊은 아내와 재혼을 했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이 방에 10개야. 그리고 자가용도 몇 대가 된다네. 그리고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이 통장에 있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야. 이 청년이 그러세요. 참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왜 여기 이렇게 쓸쓸히 앉아 계세요? 노인이 한참 생각하다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나는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 집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여기에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도, 남들이 다 부럽다고 할 만큼 풍성하게 가지고 살아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그 노인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향을 향해서 찾아가는 나그네이고 순례자들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서 힘들게 살아서 내 본향이 어디지? 라고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이 있어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한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겁니다. 그때마다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로 믿어요. 그런 은혜들이 이 아래층뿐만 아니라 2층에서 뭐 열심히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로 보통 많이 지키잖아요. 5월 첫 주는.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을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들레헴에 사는 어떤 가정이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거주지를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였느냐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흉년 때문에 이동을 했는데 그 거주지에서 10년도 채 못 돼서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까지 세상을 떠나서 그야말로 가문 자체가 가정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해체되었다. 오늘 뭐 어린이 주일에 가정의 달에 적합한 말씀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의 살 길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한 이 가장이 엘리멜렉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는 나옴입니다. 그 유명한. 그리고 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인데 이들이 고향을 버리고 타지로 이동할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떠났겠는가. 흉년이 들었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보려고 떠난 거지요.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뭘 여행 가려고 뭐 그냥 한번 살아보려고 한 달 살이 그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그럼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대단한 가정이었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왔다고 고향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저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가정이 떠날 때에 얼마나 민첩하게 얼마나 신속하게 결단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이 가정만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 어려웠겠어요? 아니죠. 다른 사람도 다 어렵죠. 근데 왜 이 가정만 떠났을까요? 그만큼 결단력이 있었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 쉽게 결단 못 하잖아요. 주저주저 망설이다가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대단한 가정이에요. 또 하나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말도 다르죠. 풍습도 다르죠. 모든 것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왜? 절대 소수, 약자가 되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세요? 근데 이들은 용기를 내서, 두렵지만 용기를 내서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론적인 것만 보고 그거 다 잘못된 거야 라고 치부하기 쉬운데 이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굉장한 결단력이 있고 그리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 집안이었구나. 아무나 이런 집안이 되는 게 아니죠. 얼마나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야,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을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느꼈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말과 풍습만 다른 게 아니라 뭐까지 다르죠?
여러분 신앙까지 달라요. 종교가 다르다고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가정의 가장과 그의 아내는 이렇게 용기 있게 도전을 했을까? 과감하게 결단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들이 뭐가 있어요? 자부심이 대단하고 확신이 있었다는 거. 어떤 확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어디가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다. 비록 내가 어려워서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만 하지만 내가 그곳에 가서도 선민으로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결코 그런 이주의 결정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이 사람들을 칭찬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엘리멜렉이나 나오미하고 대화를 안 해봐서 그렇지 대화를 했다면 분명히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만나봤어? 마음속으로 만나봤어.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본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냥 한낱 어떤 사람들이 그랬대라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살려고 갔는데 거기서 남편과 아들을 잃었어요. 죽은 거예요. 남들보다 대단한 결정을 했는데 용기 있게 도전을 했는데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도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참담한 결과가 온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결과만 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과정 속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 과정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아이들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용기를 내서 도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거예요? 지금은 과부만 셋이 남아있는 참담한 가정이 되고 만 거예요. 희망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아침 저녁으로 들리는 소리는 뭘까요? 한숨. 아침 저녁으로 들리는 소리는 한숨이. 과부만 셋이 모여 있으니 죄송합니다. 과부라고 그래가지고 미망인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여자만 셋이 모여 있어요.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 한숨 소리만 나오겠어요. 많은 생각이 오고 가겠죠. 그리고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선민이니까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빛을 발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왜 그렇게 됐죠? 왜 이렇게 시작은 대단하게 시작을 했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됐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를 볼 때에 다른 것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야 비로소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가정은 이렇게 참담하게 실패의 가정으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들이 그 선택한 것이 결국은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에요. 그들은 살아보겠다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거기만 있나요? 세계 끝,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약속했어요. 이 땅에 거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일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기름을 들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오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떠났다는 것 하나 때문에 이들이 무슨 거기서 우상숭배를 했다, 이들이 거기서 무슨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능욕했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떠났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 가정의 울타리고 기둥인 남편이 죽고, 그 가정에 꽃이고 웃음이고 미래인 자녀들이 죽어버렸어요. 다 끝난 거예요. 가정이 해체된 거예요.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에요. 어느 때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이 거기를 떠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는 내게 필요 없어요. 이제는 내 생각, 내 지혜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떠나간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또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왕이세요? 당신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왕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어거지로 뭘 하지 않으세요. 따라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고, 그리고 위로받지 못하고 세움받지 못함으로 이렇게 참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은 지금부터예요. 왜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났는가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왜 떠났죠? 흉년이 들어서요. 흉년.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그랬어요. 기근이 오면, 흉년이 오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그냥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흉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11장에 보게 되면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 기갈과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과 기근이고 흉년이다 라고 말씀해요. 진짜 흉년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진짜 흉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흉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자연 환경적인 흉년도 흉년이지만 영적으로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흉년을 맞이하는 거야. 진짜 흉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흉년이다 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흉년, 기근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뭐 하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스스로 흉년을 자초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누구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막을 스스로 걷어차게 되고, 그래서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므로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위험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자굴 속에서도 보호받아요. 용광로 속에 던져져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요.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런데 에덴 동산이라도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나는 게 무엇 때문에? 흉년 때문에. 흉년은 무엇 때문에? 듣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하라? 들을지어다.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읽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흉년이 아니에요. 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있어 흉년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흉년을. 그래서 이 가정이 이렇게 모압으로 가서 망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살려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왜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스스로 흉년을 자초했을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살아가던 때가 어느 때라고 나와 있죠? 사사시대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딱 정의를 해줬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대. 이게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랬대.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았다는 거죠.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알고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야.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가 뭐예요? 왕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너무 크고 자기가 왕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 보니까 영적으로 기근이 들고 기갈이 오고 흉년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스스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막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남편이 죽고 아이가 죽었다는 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예요. 남편은 뭐예요? 기둥이고 울타리잖아요. 기둥이 무너져버리고 울타리가 무너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자녀들은 뭐죠? 소망이잖아요. 소망이 없어지는 거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보호막과 우리의 기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떠나면 그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생각이 너무 많아.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싸워요. 이 사람들도 역시 자기가 왕이다 보니까, 스스로 왕이다 보니까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거야. 아, 흉년이 들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더 살다가는 우리 가정이 무너질 거야. 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거처를 옮겨야지. 결단했어요. 용기 있게 도전했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여기 어디를 읽어봐도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누구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왕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려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가 왕이야. 자기 기분대로, 자기 느낌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해. 왜 그렇게 해?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싫으면 안 와. 모든 게 다 내가 결정하는 거야. 말로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자기가 왕인 거야.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오는 거예요? 흉년이 오는 거예요. 흉년.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망했어요?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땅과 하늘만큼 달라요. 심지어는요, 사람의 생각, 내 생각은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까지 된대. 그러니까 내 느낌으로,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륜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거야. 나 오늘 기분 굉장히 나쁜데 그래도 교회 가야 되겠죠? 특히 교회 오다가 부부가 차 가지고 오다 보면 많이 싸워. 그죠? 아이, 이렇게 싸웠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 그냥 가자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잠깐만 기도해 보면 이런 깨달음이 와. 아, 오늘 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 마귀가 시기해서 못 듣게 하려고 우리 사소한 걸로 다투게 하는 것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가보자. 이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아멘? 예.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예. 그리고 왔더니 오호라, 내가 이번 주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이거 수도 없이 경험하는 거야. 수도 없어. 오늘 안 나온 사람 딱 돌아봐. 오늘 그 사람이 딱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딱 맞아. 오늘 안 나온 사람 꼭 오늘 이 말씀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셔야 된다. 여러분, 기근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거야. 내 생각으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살 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끌어가실 수 있도록 나를 그 앞에 굴복시키고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구해야 돼요. 들을 귀를 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냥 안 들려요, 여러분. 그냥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내 필요를 구하는 게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기도하라고 그러면 막 자기 것만 기도해놓고 끝날 때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나버리면 기도가 아니라고요. 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텐데 10분 기도하면 10분은 기다려서 들어야 된다고요. 이걸 안 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내 속은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그래서 흉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화를,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말씀하셔요. 듣기를 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요? 내 자아가 커가지고 내가 왕이 된 사람은 안 들린다니까요. 안 들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내 삶의, 내 마음의 왕으로 세우는 일을 끊임없이 해가기 위해서 투쟁하는 게 신앙이에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오늘은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달라요. 또 내가 왕이야.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냐 주님이 왕이냐. 주님이 왕이라는 말은 주님이 다스린다는 것인데 주님은 뭘로 다스리느냐? 말씀으로 다스리죠.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엉터리야. 엉터리야. 교회만 나온다고 신앙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생각이 올라올 때 그걸 누르고 주님의 생각을 위에다가 올려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지도록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게요, 모든 내 삶의 영역에서 충만해야 돼. 어느 때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이 나의 왕이야. 집에 가면 내가 왕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인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예수 충만이고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제는 잠자는 순간까지도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 되거든. 다른 건 다 주님 뜻대로 하더라도 사업할 때 보면 개차반인 사람이 있어. 가서 비즈니스 한다고 막 술 마시고, 뭐 한다고 막 속임수를 쓰고, 막 거짓말하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왕인 이 일이 조금씩 내 안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넓혀지고 넓혀질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흉년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예배 드릴 때도요, 여러분 뭘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오늘 빈 마음으로 와서 주님 말씀 듣는 그대로 내가 받아서 살아야지.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정하고 오면 거기에 맞는 말씀이 아니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정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도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아요. 그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 뭐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항상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도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 되지요. 예배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지려면 자아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죠. 나는 죽고, 나라는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말과 생각은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뜻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흉년이 없어요. 어디 가든지 만족하고 어느 상황에 오든지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소원해요. 어떤 부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흉년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은 진짜 울타리가 되고, 진짜 기둥이 되고, 여러분의 자식들은 진짜 여러분 가정 안에서 꽃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진짜 여러분의 희망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살아요.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게 훨씬 나아요. 병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없는 사람 돈 많아 봐요. 뭐 할까?
뭐 하겠어요? 썩어 냄새나는 생각만 하고 산다고요. 썩어 냄새나는 생각. 안 드러나서 그렇지.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여러분 지옥이에요. 썩어서 냄새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자 갈망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이루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진짜 가정 천국을 이루고 직장에서도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